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기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이 상당히 의로운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속았습니다. 자, 나는 다른 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 인간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는 그대로 놓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의 삶을 의로운 삶이라기보다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 줄로 착각합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간은 죄인 중에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거야.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난로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공로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때부터 평생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삽니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먹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흔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 인생의 삶, 자기 자신이 산 삶의 흔적을 보면, 자기 자신의 산 이 세상의 흔적을 보면 오직 어떤 흔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흔적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라는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흔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삽니다.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을 꾸미고 함정을 파고 욕하고 귀신의 왕이다 해가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가면서 누명을 씌우면서 예수님은 끝없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신 공생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처럼 어떤 흔적의 삶을 살았느냐?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 이것은 이방 종교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 필요한 진리라 이 말이에요. 절대 필요한. 자,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삶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10년 살면 10년 산 만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그저 그냥 굶주린 사람 밥 한 끼 사주고, 헐벗은 사람 그저 그냥 내가 입던 옷 던져주고,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오직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때문에 어떤 흔적? 고난의 흔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꼭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발자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후의 인생을 다 살고 삶을 마감해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부모의 삶을 회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되뇌일 때,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남긴 삶이었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흔적, 고난의 삶을 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이구나, 영적인 재산이었구나, 영적인 부유였구나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고난의 흔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삶을 위로하는, 나의 삶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래로는 내 신령한 복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내가 우리 자신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이 세상에 난무합니까? 자기 자신, 자기 손에 돈만 움켜쥘 수 있다면 수많은 불법, 뭐까짓건 내 손에 돈만 움켜진다면 저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보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저 사람이 뭐 어떤 세상에서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해서 자살을 하든 말든 내 손에 돈만 움켜쥐면 내게 명예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불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그들은 끔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지금 무엇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아마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니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아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을 꼭 잡으시고 예수님 믿은 거 축하드립니다. 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를 이끌어 간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업이 뭐냐? 예수로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권세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매뉴얼이 제공이 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다 이 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매뉴얼은 완벽한 매뉴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가 고장 났는가를 알 수가 있어. 말씀을 통해서 어디가 고장난 것을 알 수 있어. 여러분, 고장난 것만 발견합니까? 예수로 고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장난 것을 예수로 고칠 수 있어. 예수로. 여러분, 또 고장날 수 있으니 고장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돈 없어서 쩔쩔맬 때 하하하 나는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살아, 이것이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고장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로 해결하고 성령으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으니, 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며 깨달으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로 우리는 예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삶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선배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목사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래. 목사님,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성경을 가르친다.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을 회개해서 예수로 고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런 이 믿음의 신앙생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시선이 다른 데로 절대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이 꼭 하나님께로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쳐다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고정시켜라.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에게 고정시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달리기 경주하는 경주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바로 마지막 최후의 종점, 이 종점 라인에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끝없이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되느냐? 예수에게 나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무슨 경주를 해야 되느냐?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야. 신앙의 경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시선이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나의 시선을 예수에게 딱 고정시켜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시선을 항상 예수에게 고정을 시키고 고정시킨 나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봐.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부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시선을 세상으로 돌릴 때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세상으로 돌릴지라도 거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사망밖에 없어요. 한번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시선을 절대 예수에게 떼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되 그 바라봄이 어떤 모습이에요? 고정된 모습.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고정된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를 향하여 고정된 시선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고정된 시선으로 정말로 어떤 경주를 해야 된다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 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기독교는 이방 종교의 행위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삽니까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삽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자발적으로 왔어요. 자발적으로 왔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기는 왔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왔어요? 이 말씀의 명령 때문에 온 거야. 우리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내 임의로 왔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뭡니까?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냥 육신의 생각 속에서 가만히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진실로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 있는 거 진실입니까? 이거 참입니까? 거짓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진실로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어서 억지로 드리는 거, 그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지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정신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발적이라고 할 때는 다시 명령하는 자가 없는데 내 스스로 그냥 내 임의로 드린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이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명령하는 자가 반드시 책임져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자 이 말. 다 같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종교구나 할 때 불교인들은 석가의 도를 따르고 기독교인들은 그저 그냥 예수의 도를 쫓나 보다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용어라 이 말에.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불교의 어떤 교리 때문에 목숨을 내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그 교리 때문에 목숨을 내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을 내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움직임은 내 임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명령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꼭대기에 있다는 게 아니야. 순서상으로 1등, 그 다음에 무슨 2등, 3등, 그게 아니라 1등 순서상으로 꼭대기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진리. 이건 그러니까 가장 우월. 이건 그냥 무에 없을 무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이방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걸 어떻게 우리 기독교와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석가모니하고 어떻게 예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공자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니까. 비교의 대상이 여러분 그냥 보통 이방인과 같이 우리 기독교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때는 그냥 자기들과 똑같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들과는 다른 용어예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용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믿음이라는 용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완전히 극과 극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용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져 줄 자가 없는 미신이요, 미신. 신이 아닌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 걸. 얼마나 이것이 허무합니까? 우리는 신이 아닌 것을 믿습니까?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그분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그분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셔서 말씀의 법칙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고장난 거 알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주시고,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엄청난 이 신령한 복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했다가 말았다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이런 변덕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예수의 흔적, 내게 고난의 흔적, 내가 믿음을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흔적을 꼭 남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적을 남긴다니까 그냥 물 한 방울 떨어뜨리듯이 흔적을 남긴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 예수님의 발자취가 내 발자취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야, 이런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누구의 발자국이냐?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이야. 발자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이에요. 우리는 이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그대로 남기는 거야. 예수님이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 효린이의 발자국을 그대로 남기는 거야. 여기 선주의 발자국을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또 유은이 쳐다봐, 유은이의 발자국을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또 은찬이의 발자국을 그대로 남기는 거야. 누구의 흔적입니까? 무슨 흔적이에요? 무슨 흔적? 여러분, 바로 예수의 발걸음 앞에 내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내 발자국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라 이 말. 이것은 반드시, 그러면 예수님의 가신 길이 어떤 길?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에 어디로 올리우셨어? 하늘로 올리우셨잖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 최후에 고난의 발자국과 함께 흔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최후에 어디를 향해 갔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데 이방 종교, 세상 이방 종교에는 이런 천국을 향한 행진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옥의 직행이야. 우리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작.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천대 있을 수밖에 없어.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순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처리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어. 근데 이방 종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 주세요. 오늘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이 평탄케 해주세요. 정말 내 가정의 식구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냥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심취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투자하듯이 예수 믿죠. 이방인들은 투자하듯이 자기들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투자하듯이. 내가 불교에 이만큼 투자하면 석가라는 신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게 유익으로 복을 주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하듯이 불교를 믿으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인들은 한번 그들이 절간에다가 시주를 할 때, 돈으로 공양할 때, 돈으로 시주할 때 기독교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시주하잖아요. 야, 어떻게 참 저런 이 절간에다 저렇게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 저렇게 절간에다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라니까. 투자. 자기 자신이 부처의 불교에 투자하고 이 부처에 투자하면 몇십 배, 몇백 배 더 불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업성 때문에 그들은 하나의 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자기가 이 투자할 때 악한 귀신의 역사가 뭐 잘 되게 할 수도 있겠죠, 기복신앙 속에서. 근데 그 결국은 지옥이잖아.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투자는 절대 이런, 내가 이 세상에서 헌금을 100억, 10억 원 했다, 하나님께서 100억 원을 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투자가 아니에요. 이런 투자가 아니라니까.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이 세상에서 받는 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복, 신령한 복. 우리 성도들이요, 이 위대한 믿음을 불신앙 속에서 파탄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역대 믿음 있는 자의 가정을 보면, 정말로 제대로 믿는 믿음 있는 가정을 보면 풍비박산을 당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님인가 이름을 바꿨죠. 기억이 최건능 목사님인 것 같아요. 자, 그분이 이 한량이었습니다. 한량. 그저 술 먹고 그저 그냥 자기 맘대로 자유하게 살았던 그런 그냥 세상 사람이었어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거 가짜게 보이겠어. 그런데 그가 복음을 딱 받아들인 순간부터 누구에게 미쳤느냐? 예수에게 미친 거야. 예수에게.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쳐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때 당시 무슨 차는 있지만, 이 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차 다니는 것보다 계속 걸어 다니면서, 그렇다고 차도 뭐 지금처럼 뭐 그냥 5분이면 한 대씩 옵니까? 차가 5분이면 한 대씩 오는 게 아니라 차도 그렇게 이런 대중교통이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그럴 당시에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견디지를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가정. 그래도 절대 복음 전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고, 너는 떠나갔어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너는 집을 나갔어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럴지라도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된다? 예수에게 고정되어야 돼. 그럴지라도 나의 시선은 오직 예수에게 고정되어야 돼. 근데 예수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지. 예수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끝까지 고정해서 바라보든 말든 하는데, 예수에 대한 전혀 절대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변덕돌고, 그저 믿음의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믿느니 안 믿느니
이런 우리는 하찮은 그런 신앙관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 속에서 믿음 잘 지켜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히브리서 주요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 그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는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 그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 십자가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뭐 예수님의 부끄러움과 비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옛날에 도시락을 싸갈 때 학교에 이제 도시락 지금은 다 그걸 뭐라고 그래야지 학교에서 급식이라고 하죠. 배식이라고 할 뻔했네. 자, 급식. 지금은 다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늦어가지고 자식이 도시락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도시락을 안 가져갔다고. 근데 그래서 막 엄마가 이 녀석 도시락 점심은 배고플까봐 막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걸어가. 옛날에는 학교까지 걸어갈 때 걸어서 1시간 걸어서 막 1시간 이상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가 정상적이고 쩔뚝거리면서 이제 학교에 갑니다. 안목에야 문을 열고 막 두들깁니다. 안목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학교에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승질내야 되겠어요? 어? 감사해야지. 그런데 창피한 거야. 엄마를 바라볼 때 창피한 거야. 엄마를 바라볼 때 부끄러운 거야. 엄마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아이고 힘든데 왜 오셨어요? 안 먹어도 되는데 엄마 하고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를 피해서 엄마가 자기를 볼까 봐 숨어버렸네. 왜 숨었어요? 자식이 왜 숨었어?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가 부끄러우니까 숨어버린 거. 엄마가 부끄러우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부끄러우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예수라고 하면 누구냐? 부끄러운 자야. 부끄러운 자. 저주받을 자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부끄러운 자야. 그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냐 이 말이. 그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재현아 이리 와봐. 제가 거지라고 해보십시다. 강도같이 제가 거지요 강도요. 아주 행세가 몰골이 아주 이것 좀 거지처럼 찢자. 막 거지야. 거지인데 내가 쟤를 바라봐요. 내가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라고 바라볼 때
거지처럼 생겼는데 이 강도처럼 죽어갔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 예수 이 재현이를 바라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여기겠어요? 미친놈이라고 바라보지 않겠어? 이 들어가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개의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누구를 바라봤대요? 예수님만 바라봤대. 예수님만 바라봤대.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왜 유한이는 안 따라해? 다 같이 중고등부 학생들만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시작. 아이고 초상집 왔어요. 다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시작. 조금 커졌다.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시작. 자, 예수님이 부끄럽냐? 예수님은 절대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교회 다닌다는 이 말을 하는 이 내뱉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방과 같은 초라한 믿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최후의 생명을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예수.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위대합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위대합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위대합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이 믿음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종교적인 용어로 인정해요. 종교적인 용어.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니까 절대적인 용어지.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 속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불교인들도 믿음이라는 용어 사용해요. 뭘 믿습니까? 부처 믿는 거야. 부처를. 부처. 유교인들도 공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적인 용어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용어. 절대 용어. 우리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종교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말씀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철저히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를 움직이는 엔진이야. 엔진. 나를 움직이는 엔진. 시동을 켜는 순간 엔진이 팍 돌아갑니다. 엔진이 돌아가. 근데 엔진만 돌아간다고 움직입니까? 엔진만 돌아간다고 움직여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엔진이 돌아갈 때 이 엔진이 돌아갈 때 이 엔진의 힘이 이 조인트라고 그래. 조인트 베어링. 이거 딱 엔진에서 조인트 베어링을 이걸 연결시켜주는 연결에 의해서 딱 움직이면 이것이 바퀴를 돌려. 맞아? 확실해?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줘봐. 엔진에서 조인트 베어링을 연결해 주는 게 뭐야? 그냥 연결해 주는 거지. 이렇게 엔진을 딱 돌려도 소용없다. 이 말. 엔진만 돌아간다고 됩니까? 기아를 딱 넣어서 이 기아가 이 조인트 베어링을 막 돌려야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바퀴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움직이는 엔진인데 내 마음의 조인트 베어링이 엔진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의 조인트 베어링이 엔진의 힘을 받아서 이 조인트 베어링이 바퀴를 움직이듯이 내 육체가 움직여져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이 돼. 벌써 내 마음이 조인트 베어링이 되고 내 육체가 뭐가 되어야 돼요? 바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굴리는 바퀴, 나를 움직이는 바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엔진이요, 내 마음은 뭐예요? 개벽닭이라고 하더라고. 이걸 개벽닭이라도 하냐? 개벽닭이 이거 조인트 베어링을 개벽닭이라고도 하냐? 못 들어봤구나. 목사님 친구가 이 카센터 했었는데 그 카센터 하는 친구가 조인트 베어링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개벽닭이 그러더라고. 개벽닭 같이 생겨가지고. 자, 내 마음은 조인트 베어링처럼 엔진의 힘을 받아서 이 조인트, 내 마음이 움직여줘야 그 마음이 뭘 움직여요? 내 육체를 움직이는, 내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이 내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믿음은 최고의 우월한 절대 진리, 세상의 어떤 이방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우리를 보상해 줘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자. 자,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야? 이게 픽스온이 뭔 말이 이게 뭐예요? 픽스온이 고정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픽스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픽스온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예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켜. 그냥 바라보자. 그냥 보는 수준이 지영이네. 희은이네. 신남순 권사님 딸이네. 그냥 보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고정해래. 고정. 그래서 이렇게 고정, 이렇게 몸이 가도 몸은 이렇게 고개는 이렇게 내 지은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몸이 이렇게 고정한. 그렇게 해서 이 눈만 고정만 되면 몸은 이렇게 되더라도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 응? 좀 웃든지 아멘 하든지 어떻게 되어 있어? 어떻게? 예수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내 눈만, 내 시선만 예수에게 고정만 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은 꼭 잡으시고 예수에게 시선을 떼지 마십시다. 자, 이래봐. 예수에게 시선 떼면 이래 보셔요. 자기에게 이래봐. 나 자기에게. 절대 예수에게 시선을 떼지 맙시다. 최고의 부유, 최고의 능력, 최고의 생명, 최고의 은혜, 절대 예수.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선 만물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보며 저 태양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름이 뭐죠? 강승철 집사님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강승철 집사님을 보고도 사람처럼 생겼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네. 하나님이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뭔가 저렇게 얼굴에다 떨어뜨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뭔가 얼굴 떨어뜨렸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든 거예요. 응? 잘 만든 거예요. 야, 희훈아, 하나님이 더 잘 만드신 것 같아. 잘 만들어 놨다가 하나님이 실수해서 네 얼굴에 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 잘 만든 거야. 잘 만든 거야. 내 얼굴에 뭔가 뭐 떨어뜨린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 미주를 딱 만들어 놨더니 뭐가 호박이 딱 떨어졌어. 그렇듯이 내 얼굴에 뭔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잘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잘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잘 만들어진 사람.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 예수입니다. 오직 평생의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창조에 관한 얘기는 어떤 이 이방 종교의 책에 어떤 경전에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창조 얘기가 있어. 성경에만. 세상의 시작, 세상의 과정, 세상의 마감, 이거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의 과정, 역사의 과정, 이 역사의 마감. 역사의 시작, 역사의 과정, 역사의 마감. 어디만 있어요? 성경에만. 세상의 어떤 경전에도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경전에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예수만 절대자임을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만물 안에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 위대한 믿음과 이 만물이 자연 생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람과 만물이 자연 생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만물이 자연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얼로 허무하게 끝나겠어? 무로 끝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길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장순임 권사님 축하드려요. 뭐 우유를 빠십니까? 장순임 권사님 축하드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태연아 축하한다. 저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해야지 혼자 홀딱 받아먹냐. 축하한다야. 고맙다야. 유은아, 참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한다. 너 예수로 사는 거 축하한다. 뭘 축하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해? 야, 선주야 축하한다. 무슨 축하하려고? 구원받은 거 축하해? 고맙다. 야, 그냥 호주머니만 뒤져봤어. 우리 성도들이요,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나는 우월한 절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기뻐하는 감사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예수, 절대적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좌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에게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생명 믿음 가지고 뜰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저주받은 마귀사단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갈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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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